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예배실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정상 하루 정도 이렇게 3층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래는 오늘 말씀 순서에 따르면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했어야 했는데 똑같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와 있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명확한 비유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부터 바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다 제각각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말씀이 있는 이 4장까지는 불과 이 3장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시간적으로 봐도 뭐 몇십 년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그냥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반응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심지어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참 진리라고 한다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떤 이는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적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이 이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갖게 돼요. 왜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자주 듣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 아마도 농부겠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뿌리다가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려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바로 먹어버리지, 그렇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않고 또 내려지는 햇볕에 곧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성장하지를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덤불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마 이 비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비유에 담겨있는 속뜻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갔고 또 그 자리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몇몇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잘 알다시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탄이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조차 없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뿌리가 많이 내리기도, 튼튼하게 내리기도 전에 이미 햇볕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고 이 조그만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에게 영양분을 많이 다 빼앗겨버린 나머지 이 튼실하게 성장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또 다른 기타 욕심들에 의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이 가르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과 행동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는 철저히 반대되는 것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내가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갖기보다 나눠줘야 되고 나를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독립과 해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삶.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과 허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씨앗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은 썩어버린 씨앗이고 이 씨앗은 좋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는 썩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누구에게는 싹이 날 좋은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누가 어떻게 듣느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가의 땅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네 가지 이 땅의 상태 중에서 농사짓기에 가장 최악의 상태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여기는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말씀을 안 전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의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선포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며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또 결국 이 사람들은 들려지는 말씀을 그 방해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들도 말씀을 들었고 처음에는 열성적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그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같은 도당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또 억압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시적이지만은 예수님을 떠났었잖아요. 예수님 때를 지나서 또 사도의 시대 때에도 박해받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돌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땅과도 같았어요. 말씀을 들었고 뿌리는 내리고 성장은 했는데 자랐는데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그 씨 뿌리는 자, 농부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농부가 그냥 씨 뿌려서 나무 잘 키우는 거 그걸로 끝이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결국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듣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가치가 이 세상적인 가치와 너무나도 달라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세상의 그 재물의 유혹과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과 욕심 때문에 늘 넘어지거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아주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을 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좋은 땅과 같다고 이야기하실까?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실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였고 또 성장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들었고 성장하였고 결실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는 좀 흥미로운 두 가지 가르침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라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앗은 총 6개의 씨앗인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개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모두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3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6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 종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이렇게 부여받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충성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각자 다른 이익을 남기는 그 충성된 종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받은 것에 수고하고 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에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행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재밌는 점은 앞에서 등장하는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의 성장은 이미 끝난 상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에 대해서만큼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합니다. 지금은 비록 새싹이라서 금방 부러질 듯 연약하고 불안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늘 새싹 같아서 불안하고 연약해 보여요.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간다면 나아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쯤 했으면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저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태양과 같은 그런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또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을 이겨내고 그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겠지만은 그중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성도들을,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와 성장 과정을 보면서 성도들 또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내가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했어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나는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서 있는가? 나는 근심과 재물과 그 욕심의 유혹들 속에서, 재물에 대한 그 욕심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가?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또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과 나의 욕심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살아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